안녕하세요. 이번 이 시간이 믿음일에 대한 마지막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오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39년 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하면서 솔직히 충격이 좀 큽니다. 여전히 성전 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율법의 노예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 받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신약에서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고, 낮고 천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셨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신령은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함을 쫓아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고, 진정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QR코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능숙한 대학생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홍 본부장님이 일부러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학비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는 대학생들, 알바를 해도 그 학비를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대학생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사업 설명해달라고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마지막 믿음이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성전을 헐라 라는 말씀, 구약에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은 제사거든요. 그런 제사를 드려왔는데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성령이 거하신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QR코드 어른들은 잘 몰라요. 저도 아직도 그 활용할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대학생들은 너무 능숙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카탈로그를 다시 이렇게 전단지를 주문을 했거든요. 4,000장 주문을 했는데 거기 보면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이용하면 주식회사 친한 F&B, 여기는 제조회사예요. 독일에서 2019년도 메달을 17개 획득할 만큼 그야말로 뛰어난 그러한 식품들입니다. 소세지를 비롯해서 닭가슴살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한 그러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육신의 가장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식품들이죠. 사실 천일염으로 모든 맛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적지 않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거든요. 80년 전, 90년 전부터 전 세계인이 버린 그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전부 다 흘러 들어가서 깨지고 쪼개지고 녹아져 가지고 바닷물 속에 전부 다 용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 천일염에도 적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라는 그 뉴스가, 충격적인 뉴스가 한 3, 4년 전부터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YTN에서 작년, 재작년에 아주 소개한 내용이 있죠. 그 회사가 바로 친한 F&B라는 회사입니다. 일반 소금보다 5배 비싼 소금이지만 그 소금을 가지고 모든 식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뛰어난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생산회사와 주식회사 믿음일은 유통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저기 나와 있듯이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말로 슈퍼 다니던 사람이 저 이마트나 홈플러스 다닌다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다니던 사람이 홈쇼핑 한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제가 오전에 한 통에 전화를 받고 정말 목사님은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로서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다단계를 하니까 좀 혼돈이 온다라는 그런 어느 목사님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니, 홈쇼핑하면 그게 죄입니까? 그리고 이 주식회사 믿음이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죄입니까? 나쁜 짓 하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준다면 하면 안 되죠.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일반 시중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그게 나쁜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7번째 소개를 하면서도 그런 설명을 잠깐 했지요. 남원의 유명한 추어탕이 식당에서 보통 10,000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4,300원입니다. 한 팩당. 저렴하게 먹으면서 그 양이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나만 먹지요. 근데 가까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줘요. 그럼 그들도 똑같이 회원가입을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QR코드 통해서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거예요.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담스러운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핸드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QR코드로 들어가서 자기 회원번호가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플랫폼에서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마트 다니던 사람이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식품을 구매한다고 그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도 똑같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냥 구전 광고할 따름이에요. 일부러 만나서 설득하고 이거 사 먹어봐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 QR코드 찍어보고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확산이 되어지면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성분을 넣고도 그냥 양심을 팔아버린 그런 식품업자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는 가장 양심적으로 그러한 식품을 생산을 해서 제조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소비자가 똑같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한 집에만 만약 이런 식품을 사 먹는다 할지라도 한 달에 기껏해야 30만 원에서 50만 원 별로 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PB 2% 해봐야 돈 얼마 됩니까? 그야말로 초라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값싸고 좋고 건강도 보장하는 그러한 식품이니까 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소개하는 것이 죄라면 아무도 이 세상 살아가면 안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정보고 가장 합리적인 유통 시스템이니까 알려주지요.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다 함께 혜택을 보자는 일인데 왜 그것이 비난받을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성전에서 사업선행하는 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목사님 자기 교회에서 영어 가르쳤어요. 그것으로 수입을 올려요. 그건 괜찮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사업 설명, 그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 전체를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실에서 여기 친한 FMB하고 주식회사 믿음일 사장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제 50대 초반인 그분이 일부러 3시간, 4시간 차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사업 설명을 해주겠다는데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입견, 고정관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홍 본부장이 대학생들에게 이 정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시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 12시 좀 지난 시간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알고 남을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와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면 이 세상 살기 정말 힘듭니다.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잖아요. 더더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동역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즘 힘들게 공부하는, 학비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대학생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손쉬운 사업이 될 겁니다. 투자도 하지 아니하고 시공간에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QR코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회원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만의 그 회원번호가 나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소비생활을 하는데 그 소비자가 늘어나는 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자세히 알아보고 좋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